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광대하고 유한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세상엔 참으로 뜻밖의 것으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여인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으로 유명해졌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곤도 마리에, 일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가 하면 이유가 아주 희한한데, 정리정돈을 대단히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곤도 마리아의 책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은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86주째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줄여 만든 곤마리 정리법은 세계적인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정리정돈만 잘해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출판과 강연 등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곤도마리의 정리정돈 법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의 물건을 5가지 범주, 의류, 책, 서류, 소품, 사진과 같은 추억의 물건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 다음에 하나씩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은 물건을 하나씩 꼭 안아보고 만져봤을 때 설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설렘을 주지 않는 물건에게는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고 적당한 곳으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한마디로 버린다는 것이죠. 이 곤도마리에는 자신이 무소유를 쫓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은 꼭 필요한 소유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정리정돈 잘 하십니까? 대개 정리정돈 잘 못하는 분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계속 뭔가를 어디서 가져오면은 답이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버리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옷장에 옷을 보니까 설레이지 않는 옷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천을 해보고자 저희 내자에게 이 곤도 마리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는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설레지 않은 게 많은데 저희 내자는 다 설레는 것들이라 아직도 저희는 버리자, 버리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설렐까요? 그리고 설레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설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레고,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기쁨으로 설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레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을 향한 설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지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바로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규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마치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응이 안 좋았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이 굳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굳었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열재앙의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완악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아서 굳어진 길을 가리킵니다. 이 에베소 회당의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대단히 오래된 기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헤어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인데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 머문 3년의 시간이 얼핏 보기에 성공적인 사역의 시간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는 사도 바울을 전혀 환영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보다 더 지독하고 강렬하게 그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의도적으로 머물렀을까요?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더 머물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왕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흔히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일 정도로 에베소는 아데미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성전 창기, 우상을 섬기는 사제,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사는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와 갖가지 마술과 주술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타락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타락하고 망가진 세계 각처에서 보여던 거짓 철학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성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죄악의 도성과 하나님 나라의 대결, 이 선악간의 대쟁투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가치관의 대혼동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많은 가치관, 정체성, 세계관의 혼란이 우리 사회,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수많은 다른 견해, 가치관, 이념의 충돌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 우리 사회 안에서의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혼재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치 거대한 에베소 도성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용광로 에베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도들 모두의 동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40의 행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이라고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이 거대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 주어야겠다는 간절함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쓴 많은 책들 중에서 바울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장 깊이 녹아들어가 있는 책을 꼽으라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교과서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세계관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한 구절이 바로 바울의 세계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좋은지 나쁜지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발견한다, 찾는다, 배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강력하고 다양한 세계관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 종교인의 외식과 형식주의, 플라톤의 이원론, 정신적인 쾌락주의, 궤변론자들의 스토아주의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세계관에 휩쓸리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잘못된 세계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보면은 교회 안에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온갖 파당이 생겼고 각종 은사에 우열 논쟁이 있었고 계모를 성폭행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징계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동성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니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세계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의 권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과 모든 지식을 하나 되게 하여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올바로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를 때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기는 보았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이 두란노 서원이 세워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직업은 철학자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철학이 발달하고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언변이 좋고 논리가 심오한 철학자들 주변에는 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철학자들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여들면 공짜는 없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도 심오한 강의를 하면서 이 강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강사비를 받으려고 가짜 철학자들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학문과 이론을 설파하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두란노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란노로 유명한 출판사와 서점도 있죠. 도대체 두란노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두란노가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두란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초대교인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두란노는 초대교인도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두란노는 헬라어로는 티란노스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대단히 인기가 많은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철학 강의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샀어요. 건물주가 됐습니다.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할 때 서원은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하는데 개인 학당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자의 개인 학당입니다. 헬라 철학자가 이 개인 학당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철학을 가르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학원입니다. 헬라 철학자 티란노스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 건물에 학원을 차린 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를 때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에서는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강사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자칫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가짜인데 돈 벌려고 지금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의 가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부모는 어떤 연유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업이 뭐였죠? 천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부모가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로마에 어떤 공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부모는 로마 제국의 군대에 군용 천막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대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천막 짓는 일을 생업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날 때에도 시장에서 천막 짓는 일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이들 부부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내 생업을 하면서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정말 치열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시에스타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대낮에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낮잠 시간을 가리켜서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이 낮잠 시간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철학자들의 강연도 이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생업인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모두가 낮잠 자는 시간에 그도 역시 피곤의 회복을 위해서 낮잠을 자야 되는 이 시간, 시에스타의 시간에 아무도 강연을 하지 않는 두란노의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기에는 너무 더워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은 바울 본인에게도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의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영적으로 암과도 같은 에베소 도성에 사는 말씀에 허기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2년 동안 계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은 길고 긴 과정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거짓 가르침과 미신과 주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성의 죄악된 모습에서 충격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대한 도시 에베소를 바라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 전도자의 눈으로 이 에베소 도성을, 에베소 영혼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 교회 밖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 새롭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새신자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계시는 장기 결석자들, 잃은 양들, 그리고 교회 밖에 많은 영혼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프로그램 중에서 감동을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텔레비전이 바보상자라고 하지만 종종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TV를 통해 접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때는 193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였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 한창 유대인들의 탄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은 난민이 되어갔고 유럽 곳곳에서 난민 캠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던 29세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 동부의 난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난민 캠프의 일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그 요청을 수락하고 자신의 휴가를 취소하고 난민을 돕기 위해 프라하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윈턴이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난민들은 탄압으로 비참한 삶을 보내고 있었고 힘들게 탈출해서 도착한 캠프에서의 삶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전쟁과 재난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지도 못하였고 도울 여력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윈터는 부모와 헤어져서 난민 캠프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안타까워하며 체코가 독일 수중에 점령된다면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 잔인한 운명의 아이들이 과연 그 운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구하자. 결심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윈턴이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체코 킨더 트랜스포트라는 조직을 만들고 구출을 개시합니다. 영국의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고 아이들의 새로운 가족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나치에게 뇌물을 쓰고 아이들을 수송할 기차를 수배하며 모자란 돈은 자신이 부담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39년 4월에 아이들 20명을 태운 첫 열차가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자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뒤로 한 채 아이들을 구해옵니다. 그 뒤로도 나치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윈턴과 그 동료들은 8번의 열차를 운행하고 배를 움직였고 그리하여 669명의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탈출시켜 양자로 보내는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해 9월 9번째이자 마지막 열차가 250명,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영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국경 봉쇄로 인해서 열차는 행방불명되었고 열차에 탄 250명의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책하여 죄책감에 빠졌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공군으로 참전하면서 이 일은 모두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88년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정보와 사진이 잘 정리된 서류와 스크랩북을 발견합니다. 그 스크랩북을 보면서 윈턴은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다 지난 일이라고 오히려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다 처분해서 없애려던 윈턴을 부인이 말리면서 아이들의 정보와 그 양부모들의 주소까지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처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기사가 되고 영국의 BBC에서 방송이 되어서 그가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 그의 업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니콜라스 윈턴, 그런 그를 위해서 BBC에서는 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지금 사진 속의 소녀가 그의 곁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비밀로 하고 바로 그가 구한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니콜라스 윈턴에게 생명을 구해준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사회자의 멘트에 단순히 일반 방청객으로 보였던 이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방청객들은 니콜라스 윈턴이 목숨을 걸고 구했던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한 아이들은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669명이 6,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앙금이 녹아내리길 기대하며 니콜라스 윈턴에게 구해진 아이들은 자신을 윈턴의 아이들이라고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100세의 생일은 윈턴과 윈턴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제외를 하였습니다. 윈턴은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프라하에서 본 그 어린이들의 모습이 그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력으로 위기에 빠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그는 오직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구출하는 데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니콜라스 윈턴처럼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로 우리의 안문을 활짝 열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슈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앞문을 활짝 열어 영혼을 맞이하고 뒷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그런 복음과 영혼의 목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기록되는 사도행전의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